오늘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1장 47절부터 51절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를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라 하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나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몇 번 2주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가장 코어는 뭐냐면,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성전 중심으로, 영어로는 템플 테올로지라고 하고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총 요한복음 전체 통틀어서 12단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본문을 다루진 않고 12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12가지 주제를 성전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어디예요? 마태복음 포커스. 킹덤. 마태는 유대인의 유대인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킹덤이에요. 킹덤이 무엇이고 킹덤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 같은 건,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하고 같은 짝이 있는 성경은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마가복음은 특징적인 거는 예수님의 병든 자, 눈먼 자, 앉은 자들의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고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요한복음. 근데 실은 이거는 서방, 이방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는, 요한이 갖고 있는,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봤나, 왜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관한 거, 예수님은 뭐다? 태초에 말씀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말로 토라, 또 다른 말로 포함하면 뭐지? 법계 안에는 증거된 말씀, 언약계의 말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럼 언약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됨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잡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12번째 중에 2번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닉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사상. 이 메시아닉 사상이 특징된 건 종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과 다른 개념이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다시를 통치한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어저께 김동수 목사님이 험난에 갔잖아요. 험난 공동체를 기도했던 2가지 제목이죠. 가장 큰 문제는. 늘 제 강의를 들은 분이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는 것. 두 번째는 참 아론이 오는 것. 이 쿰란 공동체의 모든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난 뒤에 68년, AD 68년까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메시아와, 그리고 메시아와 그 성전에서 참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계자손이 와서, 혹은 아론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쿰란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모든 것은 종말론을 갖고 있지만 이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바른 듯이 이해될 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성경을 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 뜻이 뭐야? 뜻이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성경의 말씀 쭉 읽어보면 여기 보면은 나단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와. 전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했지.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고 뭐라고 쭉 설명하니까 중요한 거는 나다나엘이 그걸 믿어 안 믿어? 전혀 안 믿어. 왜 안 믿었을까? 선지서의 글, 모세와 선지서의 글을 보면은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와야 돼?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 근데 빌립이 설명한 거야. 이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은 믿어 안 믿어? 언약을 진정하게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오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빌립의 설명은 충분치가 않은 거야. 왜? 분명히 미가서에서 메시아는 어디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은 믿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너는 무화과 밑에 있는 것을 너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면 넌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뭐냐는 걸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뭐냐면 기업이다라고 나의 기업. 뭐에 관한 기업이냐면 돈을 많은 기업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생산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근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을 갖고 있었냐면 성화, 내가 어떻게 되면 착하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의 포커스는 뭐냐면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오냐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항상 꿈을 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한 거야.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뭐라고 얘기해?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왕금이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에 2000년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메시아 사상을 공부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냐면 포도나무 밑,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밑. 근데 대표적으로 무화과 나무 밑이 가장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고 무화과 나무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킹덤을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잎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그분의 쉼, 평안, 그분의 샤밧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두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뒤에 있을 때 봤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전국을 찔른 거야. 네가 메시아니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살고 있구나. 넌 그러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 시온을 다스리고 시온산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성전 사상에 관한 것을 얘기하냐면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나야 될 파트가 있어. 어딜까요? 하늘에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28장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베이트 엘이 뭐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서 야곱이 있을 때 그것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성전에 관한 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는 어떤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 한번 가보면 찾아봐요. 에스겔 1장 1절.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에스겔서 2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늘이 열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은 성전과 하나님의 집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면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또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열리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것을 베델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면 하늘이 열리고 그 사자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단지 어떤 그냥 하늘의 영상, 영적인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건이 똑같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열렸을 때 이 열리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일까? 성전이 중요했어.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성전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 다른 말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설명하시면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분 스스로가 뭐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단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있던 성전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성전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이해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뭐라고,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우리 몸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전에 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성전의 테마를 가지고 12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제만.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이 성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시간 나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왜 요한은 이런 포커스를 갖고 설명했는지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실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실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이 이 성경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해요? 저기 성전산 위에다가. 응? 제3성전을 세운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첫 번째, 성전은 한 번 세워졌는데 누가 세웠냐면 솔로몬이 세웠을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이후에 예레미야 시절 때 예레미야가 몰래 못 빼돌렸지? 법궤를 빼돌려서 어디를 가져가냐면 느보산에 가져갔어. 첫 번째 말씀이 없었어. 성경. 두 번째 중간기기잖아. 하스모냐 왕조 이전에 정말 이 귀한 자손들은 대가 금방 끊기듯이 이 아론의 직계 자손이 끊겨버려. 그때 대제사장이 없어져버려. 그때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돼서 근데 조건을 달아. 진짜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 임시로 내가 대제사장 한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임시란 자체가 없어. 내가 영원히 하고 싶은 거지. 그래부터 하스모냐 왕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메시아가 와야 돼. 두 번째, 아론의 직계자손이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그분이 언약이고 말씀을 법궤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설명하는지 히브리서의 기자가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사상으로 가득 차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단지 공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여기 떠났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뭐다? 성전이다. 그냥 성전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이걸 믿어야지만 나머지 얘기가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올라갈 때 두 번째 포스코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것들 계속적으로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관한 것을 요한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전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당신의 성전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부주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전 안에서 당신이 지은 그 성전 안에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